말씀 묵상 메시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come and see, 와 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두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서 내가 만난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도 예수님과 똑같이 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님들, 왜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죄악만 가득하고요. 우리 안에는 가시가 있고 우리 안에는 사실은 보여줄 것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우리에게 보여줄 아름다운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과 사랑과 위로와 은혜, 이런 보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니 우리 주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죠. 와 봐라. 이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초청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게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이 교제하고 싶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 예수님의 특징은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적으로 열지 않으시죠. 끊임없이 인생의 과정 속에 설득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훈계하시고, 칭찬하시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 잘 드러나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만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은 이미 100% 오픈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 맞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만났다, 이게 헬라어로 유레카거든요. 여러분, 유레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죠. 그 사람이 어느 날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몸이 가벼워진 것을 통해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 원리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옷도 입지 않고 집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외쳤던 단어가 유레카, 알았다, 드디어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나다나엘도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 이전에는 잡초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나면요, 내 마음이 꽃이 만발한 화원으로 바뀝니다. 성도님들, 프랑스의 수학자고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 예수님을 만나고 수첩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은혜의 해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니이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밖에 이 세상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라. 그는 이 쪽지를요 평생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39살에 파스칼이 요절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성찬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남기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던 제자들의 한결같은 행동이 무엇이죠? 이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왔습니다. 안드레는 형제 시몬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자꾸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만남의 축복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통치 대행자고 능력의 통로고 은혜의 전달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님들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택동이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만나지 않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김일성이요, 소련으로 가서 스탈린을 만나지 않고 당시 조선에 온 선교사들을 만났다면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남이 역사를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와 봐라,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계속해서 초청하시죠. 그 주님을 만난 우리들 와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초청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들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려가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